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는 달로 계산한 새해입니다. 태양으로 계산한 새해는 지나갔고 달로 계산한 새해.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계산할 수 있도록 태양도 주셨고 달도 주셨는데 우리는 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했으니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이덕순 집사님이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또 잠을 주무시는 바람에 제가 좀 늦게 예배당에 올라와서 숨 좀 쉬겠습니다. 주일을 너무 일찍 일어나면 또 이렇게 다시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5주나 6주 동안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어려운 말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좀 더 시야를 들어서 세계를 바라보면 신앙 때문에 또는 종교 때문에 세상은 지금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1년 9.11 테러입니다.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 두 건물을 테러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려서 한 3,000명가량이 죽은 사건이죠. 알카에다는 우리가 그랬다 하고 방송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미국의 공항에서는 검문 검색이 강화되었고 또 미국은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15년 11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과격 분자들인 IS에 의한 테러로 132명이 죽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점점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는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 저 중동의 시리아에서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심에 신앙을 가진
근본주의 이슬람 신앙을 가진 IS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종교 때문에 일어난다, 종교가 전적인 원인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 증오는 또 다른 종교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5년 전북 익산에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식품을 만드는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 서명을 해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보다 4년 전 2011년에는 이슬람 금융인 스쿠쿠 법을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려고 할 때 역시 이것은 한국을 이슬람화 만드는 못된 계략이라고 하면서 많은 개신교도들이 반대운동을 또 서명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종교 갈등은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미 국내에 그리고 세계 안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반대,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 그걸 막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에 대한 확산을 막으려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경건생활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지만, 이 종교, 즉 신앙생활은 세계적으로 볼 때는, 또 국내적으로 볼 때,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갈등과 다툼과 심지어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고, 사람들의 선동에 잘못된 길로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아닌 갈등과 전쟁, 다툼의 한 중심에 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새 시대를 위한 구루터기인 새소망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근본 정신을 잘 배우는 일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나라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선교사들은 조선의 독립과 조선의 자주적인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교회는, 기독교회는 애국지사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신앙은 신앙심 플러스 애국심이 함께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국기도회는 또는 구국기도원은 전국에 또는 나라 안에 있는 각 산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촛불 시위와 또 다른 한편에 있었던 태극기 집회, 이 두 서로 적대적인 또는 반대 생각을 가진 시위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태극기 집회에도 있고 기독교인들이 촛불 시위에도 가담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나라를 위하는 길이 이것이라고 확신하고 참여했고,
촛불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참여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전파하라고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자격이 하나 있고 또는 소명이 있고 우리가 속한 조국이라고 하는 조국의 시민 권위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조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신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국도 있고 신국도 있습니다. 조국에도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신국에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신앙이 있듯이 맹목적인 충성도 있습니다. 맹목적인 충성을 가진 사람은 맹목적인 애국심은 어떤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도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농락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볼 때 교회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대어서 정치 지도자들의 꼭두각시 노름을 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의 선동에 따라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인권을 억압하기도 하고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독일의 독재자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려고 할 때 가톨릭 교회도 개신교회도 당신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신앙 고백이 다르다, 다른 교리를 믿고 있다 해서 종교재판을 열어 사람들을 고문하고 추방하고 심지어 불에 태워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진리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정치가들이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십자군 전쟁이다 하고 속이는 말에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운 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권력자들에게 기대려고 할 때마다 국가에 어떤 덕을 입으려고 할 때마다 교회는 권력자들의 하수인이 되고 그들의 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전통적으로 예언자들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통치자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들의 죄를, 불의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독재자를 옹호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너무 늦게 눈이 떴습니다. 무려 20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바티칸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기독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저질렀던 7가지의 죄를 회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중세시대 때 종교재판을 통하여 사람들의 양심을 억압한 것,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인 것,
유대인들을 박해한 것,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죄목을 씌워서 편견을 가지고 기독교회는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다고 교황은 회개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학살을 당할 때 방조한 것, 아랍 이슬람 세계를 약탈한 것, 기독교회들이 서로 분파를 지어서 갈라질 때 거기에 기여하지 못하고 막지 못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들을 억압한 것, 이런 회개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지금 작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1급 기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무기 구매와 관련된 비리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가운데 한 충실한 군인을 불의한 길로 이끄는 한마디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식구다. 우리는 한 식구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정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과 식구 의식을 갖게 되면 그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질 못하는 벙어리 황소가 되거나 독재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는데도 그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짓 예언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국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됩니다. 교황 밑으로 들어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 왕의 왕이시고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정의와 공평, 자비와 그리고 선행으로 백성들을 대하고 그런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는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자라고 해서 반드시 진리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국심과 의리를 혼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지도자를 사랑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애국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배우는 일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과실이 있었지만 하지만 우리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평화의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지 애국심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등불을 비추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지나치면 사람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공격적으로 그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할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넘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재자에게 축복기도 해주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 가운데 껴있지 못하므로 정치 지도자들이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선동하는 말에 속아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전하고 전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의 나팔수가 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남과 북의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또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북한 정권을 저주하고 그들이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통일을 위하여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독재자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놓은 북한에 대한 괴상한 생각들에 하도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또는 북한 출신의 사람을 잠시라도 만나기라도 할지라면 마치 저 외계인을 만나는 것보다 더 불안하고 낯선 마음으로 대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 한 번이라도 다녀오면 빨갱이라고 뉘명을 씌우고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하여 애쓴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을 빨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저도 그분을 빨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빨갱이가 많이 있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사람이 줄에 묶여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사상에 묶여 있다면 그 사람은 종입니다. 종인 까닭은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입해 준 생각이 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면 우리들은 종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만들어낸 거짓말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 사람들에게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그리고 딱딱하고 그리고 무거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굳고 여러분도 심각합니다. 그러나 잠시 귀를 기울여 봅시다. 다시 딱딱한 모드로 진입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가르칠 때 그것이 진리인 줄로 알고 그 가르침을 계속 고수하게 된다면 자기도 가정도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명절인데도 친척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에 속한 신도들은 가족과 친지를 만나지 않고 그들과 담을 쌓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가장 경건한 삶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순복음 교단인데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WCC 행사가 부산에서 열렸을 때 우리 교단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그곳에서 주여 삼창 기도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WCC에 가입한 적이 없다. WCC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교회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원했을 뿐이다. 저는 이것이 군중이 두려워 발을 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충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생각을 주입받아서 아멘만 하는 신자들을 만들었을 때 그 신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나 믿음이나 확신이 부족할 때 저는 이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훗날 안디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왔을 때 유대인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그 식사 자리를 슬쩍 빠져나갑니다. 베드로를 본받아서 다른 형제들도 우리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의미로 그 식사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지만 자기가 전통적으로 물려받고 가르침을 받은 찌들은 이념과 전통 때문에 정작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이방인을 품을 수 있는 마인드라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세계 선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통일을 말하고 평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민족에 대해서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던 당시 율법에 충실한 편협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에 아부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에서 제3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의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는 우리의 생각과 정신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전통, 인습, 그것은 진리를 따를 수 없게 하는 무거운 멍에와 짐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명절이면 또 연초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는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은 명절 잘 세셨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명절에는 귀신이 크게 활동하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좁은 생각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중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코스모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구촌이라고 하죠. 한 세계인은 한 가족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세계가 한 국가요, 한 나라요, 한 가족이요, 한 마을이라고 하는 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코스모스에 사는 사람, 코스모스의 시민, 그래서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담이 허물어졌다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것도 허물어졌다고 합니다. 모든 세계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던 세상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의도하신 세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래전에 유럽 사람들은 지중해가 세계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콜럼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은 그게 인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오래전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하나의 마을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고 있고 강원도의 조그마한 도시 평창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로 가는 인천 공항의 비행기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입니다. 편협한 생각, 옹졸한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세상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동안 정치 권력에 기대어서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때도 있었고, 교리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종교재판으로 사람을 억압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던 사기꾼에게 넘어가던 시절도 있었고, 세상에 대한 왜곡된 시각 때문에 다른 종교를 억압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전도와 복음 전파라는 명목으로 전통 문화를 억압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문화적 우월감으로 공격적인 선교를 하던 과오를 범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런 구태에 빠져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본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폭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바꾸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개교회주의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언어로 가시돋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처음 가르쳐 주셨던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 새롭게 공부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열고 열심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새로운 초석을 놓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그 위에 다른 돌을 쌓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거하시고, 그리고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던 예언자들이 꿈꾸던 세상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던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려고 한 알의 밀알로 자기를 희생하셨고, 오늘 우리들을 한 알의 밀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기독교 정신의 근본에 다시 한번 착심하고 창념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배우기 시작할 때 이 땅에는 더 이상 종교로 인하여,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교리로 인하여 갈등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전쟁은 그치고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메마른 사막이 생명으로 넘치는 풍요로운 들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우리들을 부르시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눈뜨고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들의 형편은 메마른 사막처럼 황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꿈꾸시고 원래 지으셨던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의 땅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어 서로 손을 붙들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계획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육체는 날로 쇠약하여 가고 몸도 여기저기 아파오지만 그렇게 우리 인생은 낡아져 가고 쇠약해 가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은 점점 선명해져서 우리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을 보지 말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과 내 인생과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시선이 갇혀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를 뛰어넘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길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진리를 쫓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선명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그 길을 달려가려고 할 때마다 사막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야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온 세상이 함께 노래하여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되는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